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18번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6장, 소위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닥치게 될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좀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시면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여기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내가 본 것들 가서 보시면 내가 본 것들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나오죠.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그게 2장, 3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제가 펜이 아까 나왔는데 지금 펜이 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 해서 2장, 3장이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4장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장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 기간이 7년 환란기예요. 7년 환란기. 이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발을 내려놓으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도시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인간에 관한 그런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2장인데 1장이 과거 요한 당시에, 2장 3장이 요한 당시에 현재,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렇게 성취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장 1절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이 일 뒤에 이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서 이 일 뒤에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여러분이 그렇게 2장 3장이 교회 시대 이런 것들 이야기하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하늘문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그 일, 휴거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요한이 거기 이제 왕좌가 있고 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네 짐승이 있고 주변에 이제 24명의 장로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봤다. 여기 나와 있는 24 장로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천상의 존재들을 대표하는 네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 그 24 왕좌에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장로들이 자기 머리에서 왕관을 다 이렇게 빼갖고 그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네 짐승은 거룩하다 이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을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4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5장이 나오는데 왕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책. 가서 보니까 책이 있는데 책이 지금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다. 이런 두루마리야. 이런 두루마리에 7개 봉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봉인으로 이렇게 둘둘 말려있는 이런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안에도 글이 기록이 돼 있고 이 책의 뒷면에도 글이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흰색 천사가 하나 나타나서 온 우주 공간에 이 책을 이렇게 펴서 인을 이렇게 떼서 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온 우주 공간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울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5절 가서 보니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봉인을 이제 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으르렁대는 라이언인 줄 알았더니 그 라이언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여기 뭐 사자 유다 지파도 있고, 자 하여튼 이걸 상징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오셔갖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5절에 이제 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책을 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5장에서 이 네 짐승과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입을 열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호칭이 뭐냐 하면 구속자예요. 구속자. Jesus our Redeemer 이렇게 돼 있어요. Redeem. 그러니까 죄에 팔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희생의 그 피를 통해서 그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구속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그래서 네 짐승과 24 장로가 이렇게 책을 취하신 그 예수님, 그 책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소유 등기 증서나 마찬가지인 이런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아담에게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 소유권을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마귀에게 넘겨졌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며 마귀에게 넘겨졌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구속하실 때가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장 시작이 되면서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이제 여신다, 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봉인이 7개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한 개 해서 6개 봉인을 쭉 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5장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소유권 그 등기 문서를 이제 아버지 손에서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냐? 구속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제 취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 악한 자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이와 같은 악한 이런 사탄과 그의 무리들, 이런 모든 무리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이거를 세우는 그런 그 일을 이제 하실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6장부터 20장. 6장부터 19장은 심판을 집행하시고 20장은 이 땅에 의를 가져오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땅을 구속하셔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이루시는 그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 봉인 심판 시작, 7년 환란기와 다니엘의 70일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그 개요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육 설교예요. 무언가를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왜 전도해야 되나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여기 앞으로도 한 20번이고 더 강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오전 예배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철저하게 다 교육 설교만 하는 거다. 교육적으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트북까지 가져와서 선을 쳐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4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이 모든 노트는 제가 다 인터넷에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제가 말씀하는 거를 그냥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데 6장부터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환란 통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단 교리에 빠져서 평생을 속박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 말 순종하고 그거 안 하면은 환란기 속에 들어가고 구원 잃어버리고 하는 건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구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특별히 이제 6장에서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기 환란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7 봉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몇 절로 돼 있냐? 404절로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404절 가운데 278절이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22장 가운데 3분의 2가 거의가 다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유대교의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의 형태로 이게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7이라는 그 숫자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 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7 봉인이 나오죠.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금병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가면 주요한 7 인물이 나와요. 해를 입은 여인 이스라엘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산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천사장이 나오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주요한 인물 7개의 주요한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개의 심판이 있어요. 종교적 바빌론에 대한 심판, 상업적 바빌론에 대한 심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에 대한 심판, 반기독교적인 민족들에 대한 심판, 또 가서 보면 곡과 마곡의 심판,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지난 6,000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인류를 괴롭혀온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에 이런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7개가 나오고 7가지 새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시, 새 민족들, 새 강, 새 나무, 새 왕좌 이렇게 돼갖고 또 7가지 이제 새 것이 있어요. 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7개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쓰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유대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딱 펴셔갖고 1장 2장에 가면 나오는 게 뭐예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1장 2장만 들어가면 벌써 7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4장 24절 거기 가서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이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4장 24절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77배, 77, 7.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면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 레위기 23장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7개의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렇죠? 나팔절 끝난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도 7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 해라. 그렇죠? 70번씩 7번. 그럼 490번만 딱 하면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뭘 얘기하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성경에서 완전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 7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계시록에는 성전은 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봉인된 두루마리 책, 옛날에 구약시대에 율법을 담아 넣었던 그런 책이 이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뭘 봉인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봉인하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나팔, 금병, 그 다음에 왕좌,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 또 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주의 날.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 그 다음에 요엘 거기 나오는 핵심 주제가 뭐예요? 주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구약 성경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의 요소들이 계시록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봉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금병을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자, 6장에서 7장에는 거기에는 7개의 봉인의 심판이 나와 있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서 9장에는 7개 나팔의 심판이 이제 나와 있고 15장에서 16장에는 7개 이제 금병의 심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읽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쭉 읽는데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7개 봉인이 이제 7개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이 7개 오고 이게 끝나면 맨 끝에 이제 금병의 심판이 이렇게 와서 순서대로 7년 동안 이게 21개니까 21개를 7년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중간쯤에 나팔 이렇게 이제 오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마지막 나팔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성경을 접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여러 요소를 담고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의 이와 같은 그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가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다. 봉인 먼저 하고 7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나팔,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금병 7개 이렇게 순서로 쭉 해서 7년이 지나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의 형태는 뭐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은 처음에 이렇게 7년이고 7년 전체를 봉인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후반부 3년반 이렇게 후반부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 제가 이거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1, 2, 3, 4, 5 이렇게 붙여놨지만 그냥 하나로 이게 뭉쳐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 7년 환란기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대접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접을 갖다 부으면 정밀 타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병으로 돼서 병은 정밀 타격이 돼요. 정밀 타격이 딱 원하는 데 갖다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금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대접으로 돼 있는데 대접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으로 정밀하게 조준을 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엄청난 진노를 맨 마지막 7년 환란기 끝날 때 갖다 부으시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계시록을 끝까지 가면서 잘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봉인도 7개 봉인 맨 끝이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시면 8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시간 고요하고 7째 봉인이 열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7개 나팔 심판이 생기는 거니까 7년 환란기 전체는 6개예요. 6개.
6개 봉인이 7년 환란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봉인이 딱 떼어지니까 그때부터 뒤 후반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대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이 이제 있어갖고 정조준을 해서 맨 마지막에 불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과 사탄과 그의 무리를 따른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격렬하게 쏟아지는, 이렇게 되면서 모든 심판이 끝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6째 봉인을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6째 봉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큰 지진이 나고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섬과 산과 섬이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렇죠?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생기고 엄청난 규모의 이런 이 변화가 생기는 그 일, 이게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냐.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이 다 이제 끝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저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6째 봉인이 딱 끝나면 그럼 세상 끝이 된 거다. 환란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사야서 2장 10절도 이제 가서 보시면 2장 10절 가서 보시면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이제 숨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신다. 21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에 읽은 그 부분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 구약시대의 주의 날 이 심판 가운데 극도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가 7년 환란기 그 부분인데, 환란기 맨 끝에 가면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섬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무너지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 자세하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대원서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엘서 2장 30에도 31절도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초점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6개 봉인이 다 떼어져서 되면 세상 이 7년 환란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6째 봉인이 떼어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나팔을 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7째 나팔 이제 불거든요. 나팔은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7번째 봉인을 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짜다다다닥 해서 이제 7개의 나팔이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면 계시록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10장 7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가서 보시면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모든 게 다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또 그 옆에 가서 11장 가서 보면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그럼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순서 뭐 봉인 7개 끝나고 나팔 있고 그 다음에 뭐 금병 있고 이렇게 하면 성경에 구조가 맞지 않는 거. 우린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근본주의 침례교 이런 신학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책들도 다 보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순서 이거 하고 이 순서대로 가르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이론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봉인은 6번째 봉인이 끝날 때 7년 환란기 끝이 나고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이 7년 환란기가 끝이 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함에 지회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다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민족들을 심판하고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산 그런 사람들에겐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줘서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끝나고 나서 25장의 끝에 가면 염소민족과 그 다음에 양민족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 일이 지금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집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믿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가 다르다. 그럼 제 말 안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또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의 그와 같은 글들을 읽고 그리고 확신을 갖기 위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장 11절 가서 보면 10장 11절 이거는 7 나팔 심판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을 해야 된다. 7년을 지금 다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7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안에 특별히 6장에서 20장 안에는 7년 환란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순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그럼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제가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이 모든 거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장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1장. 그래서 내가 본 것들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2장 3장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장 3장에 맞죠? 네, 교회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하늘의 왕좌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7년 환란기란 말이에요. 7년 환란기예요, 여기가. 이 7년 환란기가 여기 가서 보면 봉인된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 6개 봉인이 뗄 때까지가 그게 7년 환란기의 7년이다. 7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12장 가서 보시면 사탄 마귀가 하늘에 존재하다가 드디어 땅으로 내쫓겨요. 여기 밑으로 땅으로 내쫓겨요. 이 이후부터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거하며 이 세상에 상상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처럼 이 후반부 이 3년 반이 되면 마귀와 그의 타락한 그 천사들이 이 땅에까지 와서 노아 시대에 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 종족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준지옥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다음에 아까 가서 보니까 10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다시 되어내야 된다 그러죠. 다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또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 봉인을 가서 보면 첫 번째 봉인 되니까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 두 개 세 개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4만 4천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다시 반복이 되니까 여기 13장 가서 보시면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4장 가면 누가 나와요? 14만 4천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라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시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왜 7장에도 나오고 왜 14만 4천이 14장에도 나오냐?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대언하는 거다. 다른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왜 6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냐?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기 11장 여기 가서 보면 두 증인의 이런 사역이 나오고 하는 이거는 요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말 그대로 온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이 7개의 나팔로 심판하시는 그런 기간이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림 가서 보시면 제가 모아놨잖아요. 7개 금병이 맨 마지막에 그냥 온 세상에 폭우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 폭우 쏟아지는 거 봤죠? 그 폭우와 같이 그 금병으로 하나님이 정조준을 하셔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마귀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을 나누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사탄 마귀를 무적행 속에 가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사람을 시험하는 자가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천년 동안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세상을 둘째 아담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행복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마귀, 저기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죄가고 거인 종족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노아하고 8명 제외하고는 다 홍수로 하나님이 몰살을 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그 심판의 때에 들어가면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 거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고 순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사거나 팔질 못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가고 7년 환란기 이 심판이 되기 전에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이 휴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망이고 행복이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구조는 이건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계시록을 잘 읽으시려면은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 제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는 여러분이 가셔서 성경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아? 하고 성경 기록들 열심히 탐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고귀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노트하고 해서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파워포인트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이거 저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데 지장 없고 휴거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저하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걸 알고 계시록을 보시면 그럼 계시록 이해가 훨씬 쉽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7년 환란기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에 대한 그런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여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근데 참, 뭐라 그럴까, 맹랑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휴거가 없다고. 나 참 이런 목사를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이 돼 있는데 칼빈주의다 뭐다 이런 데 빠져갖고서는 그래갖고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신비 미스터리를 이게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얼굴 보면 참 매끈하게 이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걸 부인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단이라 그러니 그런 이단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이런 때가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이 고대라고 살았고 사도 바울 시절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지금 이미 말세예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때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 누구야?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목사가 돼갖고 무슨 주의 이런 데 빠져갖고 그리고 이런 게 없다 그러고 뭐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좀 정신을 좀 차리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주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환난 전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 자, 이건 이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렇게 대비를 해서 그래서 읽으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일회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난기, 영어로 이제 트리빌레이션 아니면 트리빌레이션 피리어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 자신의 몸, 이 교회를 하늘로 이제 데리고 난 이후에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기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다. 이게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이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의 이 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그 환난기에 대한 그런 모습이 이제 묘사가 잘 돼 있고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한번 가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여기 나와 있는 그 10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이때 이후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상속 언약을 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 테스타먼트가 상속 언약이에요. 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걸 상속 언약을 주는 테스테이터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신약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이 전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전생에 전부를 다 어느 시대에 사셨어요? 구약 시대에 사셨어요.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시대에 사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상속 유업을 주는 언약자로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신 이후부터 효력이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성령님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이 이제 이루어져서 드디어 신약 교회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잖아요. 수태가 돼 있어요. 예수님 때 수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게 수태가 돼 있는데 엄마 뱃속에 나와야 출생이잖아요. 출생. 그렇죠? 이 출생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딱 드러난 게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날 일어나는 그 일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교회 시대, 성령님의 시대, 이런 시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 공중에서 이렇게 강림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7년이에요, 7년. 여기 7년 환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드디어 공중에서 강림하시면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부활하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보다 한 0.1초 정도 먼저 딱 이렇게 부활하고 그 뒤를 따라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같이 쫙 이렇게 몸이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고 돼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환란기 이 환란기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만 들어가냐?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7장에 가서 보면 환란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성도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다. 환란기 성도예요. 자꾸 이거를 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다 채워 올라가서 이 공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니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환란기 성도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간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이 생긴다. 조금 이따 성경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믿고 섬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3년 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쑥 들어가더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를 섬기라고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와 같은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건 아니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그런 고난에다가 이 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혹독한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심판을 살아남아있는 자들 심판하셔서 그 안에 예수님 믿고 확실한 믿음 있는 자들만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엔 누구만 들어가냐? 거기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환란기 들어갈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다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이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 자들을 예수님이 염소심판, 양심판 이걸 하셔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들 자들 그렇지 못할 자들 나눠서 천년왕국 여기에는 100%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교회로 또 착각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지 않았냐. 이걸 자꾸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란 통과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유대에 있는 산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자꾸 교회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환란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좀 하려면 조금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은 사운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운드.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지.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하고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거 그걸 구분을 안 하면 여러분 돼지고기 지금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이게.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왜 먹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그런 걸 나누듯이 마태복음 24장도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특히 유대인들도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묻잖아요. 맨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상에 살다가 저 고국 1948년 5월에 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환란기, 7년 환란기, 특별히 후반부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연구하라. 스타디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잘 쪼개서 나눠서 벌써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목사가 이 말하면 그게 맞는 거 같고 저 목사가 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 같고 평생 목사의 종노릇 하고 교회의 종노릇 하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건다. 그거 영어로 미저러블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종노릇 하면 미저러블 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잖아요. 레미제라블. 비참한 거다, 그게. 목사 없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목사가 원래는 뭘 해야 돼? 그거를 하는 걸 도와주는 게 그게 목사인데 목사가 모르니 뭘 도와주겠어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눈먼 목사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다. 잘 이렇게 보시고 이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한계시록 4장에서 9장 여기가 환란기예요. 환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시록 4장, 계시록 6장에서 9장 여기가 환란기다. 우리는 이미 휴거 받은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읽을 때. 자, 환란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네로가 적그리스도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도망쳐야 돼. 아유, 이거 뭐 들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빨리 거길 벗어나야지. 저는 못 참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지. 네로가 적그리스도라 하는 걸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로가 적그리스도고 환란기가 다 이루어졌대요. 요한계시록 6장, 8장 이런 데 나오는 심판, 일곱 봉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또 금병의 심판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AD 70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행량을 쳐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요. 저거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을 치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서 경배를 받는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전체가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지배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빨리 그런 데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가서 보면 거기 또 다른 짐승이 나와갖고 그래서 저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형상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한 번도. 그게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 안 되는 거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오른손 이마에 안에 표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표 받으신 적 있어요? 오른손과 이마 안에 표 받은 적 인류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 그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짓 대언자고 거짓 목사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지 살 수가 있는 거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성경 이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니까 이 진리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이 열망이 생기잖아요. 열망이 생기면 자꾸 연구하게 되거든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저히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와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사랑침례교회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환난기는 그거는 다니엘의 72일에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이제 9장에 가서 보니까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지금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 있는데 도대체 이 유다가 언제 회복을 하고 다시 돌아갈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대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읽으니까 70년이 지나면 이제 돌아가는데 70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절에 금식을 하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바벨론 땅 여기로 와서 지금 있는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온 민족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24절에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4절에 주께서 내 백성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 거룩한 도시, 내 거룩한 도시, 그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72일을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7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한 의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통치하시며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때에는 70년이 아니라 72일에가 완성이 돼야 그때가 온다. 그 얘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일단은 이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는 7일이잖아요. 7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러면 70 곱하기 7을 하면 며칠이 나와요? 49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490일이 지나면, 그러면 온 세상에 평화가 오고 예루살렘에 의가 오겠냐? 그게 년으로 따지면 1.36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1.36년이 이미 지났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루는 진짜 하루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거 누구라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490일인데 여기 나와 있는 하루 데이가, 그게 이 데이가 아니구나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36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예언을 해석할 때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서 그 옆에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6절에 자, 내가 그들의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내외에 놓았노니 곧 390일이라. 넌 이렇게 이스라엘 집의 불법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 집의 불법을 담당해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예언의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390일, 40일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게 하루가 성경은 년으로 그렇게 해석하라는 이게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을 특히 살펴보면 하루를 년으로 계산한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BC 540년경이에요. 540년경. 그럼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540년쯤 전에 다니엘이 대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70일에가 끝나야, 그래야 예루살렘에 완전한 화평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때 이후에 어느 시점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가서 읽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그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자신이 땅을 치리하시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다. 그러니까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69일에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BC 540년경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거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가 지나야 돼? 69일에가 지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근데 그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죽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그 일이 발생한다. 그때까지가 얼마라고? 69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경 가서 보니까 년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69 곱하기 7 하고 하면 483년이 나오는 거예요. 483년. 예, 그래서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뭐란 명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을 건설하라고 명령을 BC 445년에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서 보면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건축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 여기 오셔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때까지가 얼마야? 483년 69일에란 말이에요. 69일에 가서 이제 360일로 성경의 대언은 1년을 계산하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그럼 정확하게 딱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 가서 보니까 62일에 대해 메시아가 끊어져 죽어요. 여기서 죽는데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이제 드디어 붕 뛰어넘는데 뭘 뛰어넘어요?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이건 지금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드디어 어떤 통치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도시를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이 돼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이 황폐하게 되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이제 69일에가 지났으니까 한 일해가 남아서, 이게 한 일해가 얼마야? 7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7년 환란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한 일해 동안 여기 있는 그대로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잘 나가다가 그 일에 한중간이 3년 반이 지난 요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성 모독을 하잖아요.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기 환란기 여기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절에 대언자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어떻게 해요? 깨달을 자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7년 환란기,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심판이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12장 4절 가서 보면 다니엘서는 봉인하라 그래서 봉인이 된 책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 가서 보니까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반일에,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장 14절 다 똑같은 말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이 똑같이 한때, 반때, 두때, 1260일, 그렇죠? 42달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성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걸 이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주시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닫힌 책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린 책으로 줬는데 다만 탐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탐구하면 이게 오픈되는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신비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환난 기간에 등장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환란기 7년 동안 이 땅에 등장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가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들이다.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 설교를 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가서 읽으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7년 환란기가 왜 누구를 위해서 고안된 거예요? 원래가 유대인들 향해서 고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거,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고난의 때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남자들이 아기를 낳는 여인이 당하는 그런 진통을 겪을 정도로 고난이 심하다. 스가랴서 13장에 가면 저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불을 통과하듯이 그 대환란기를 통과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끝난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재림을 하시잖아요. 성경이 이런 구조로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걸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교학 결론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뭐만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면 되냐? 7년 환란기 안 들어간다. 예수님의 은혜로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 가운데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도 오늘 다시 한번 좀 작정을 하셔야, 내 아이들하고 손자, 손녀도 같이 가야 된다. 나만 가라고 이게 준 게 아니에요. 내 손자, 손녀들까지도, 우리 6명이나 해서 저는 이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서 준비하고 공중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